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영어 잘하십니까? 저도 영어를 못하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영어 공부를 우리는 그래도 꽤 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했고 또 대학 들어가서도 하고 그 이상도 우리는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를 못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책을 읽거나 뭐 문장을 읽는 거는 어느 정도 한다고 하지만 그걸로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실제로 외국인이 말하는 걸 우리는 지금 들을 수가 없고 또 말하기는 더더욱 우리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어휘가 부족해서, 문법이 약해서, 심지어는 머리가 안 좋아서? 아니죠. 우리는 영어를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서만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영어를. 저는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는 외국인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시사 영어 학원 다닐 때 그 선생님하고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근데 그거는 외국인하고 대화했다고 말할 수 없죠. 저도 참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썼는데 끝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 외국인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말하는 연습, 듣는 연습, 학교 다닐 때 말고는 공부라고 하는 것에서 말고는 거의 하지 않았고 기껏해야 저희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책 보는 원서를 보는데 해석하는 데만 필요한 그런 공부였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를 유창하게 써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어로 말해야 되고 영어로 들어야 되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환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어를 안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생활 환경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고 유창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우리 머리 나빠서 영어 못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또 혹시 뭡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거나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또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복음으로 유창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오늘처럼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듣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죠. 복음에 대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제자 훈련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런 교재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책을 읽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는 까맣게 읽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아마 최근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복음에 유창해져야 되고 복음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그런 말을 우리가 최근에 들었지 사실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잘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나 우리가 듣는 그런 말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리고 주변에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주변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 영어라고 하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 많아야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데 마찬가지죠. 복음의 언어, 복음의 랭귀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 복음의 언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 모임에서도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이외에는 복음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지금 우리들이 하는 이 이야기들이 복음적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복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은 그냥 어떤 성경 공부 때나 또 혹은 사역자들하고 있을 때 정도만 그렇지, 다른 때는 복음적으로 이야기 나눈다, 이것이 무엇인지 참 애매하고 또 어색해 합니다. 서로 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할 때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적인 해결책일까, 그런 고민 우리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온 그런 경험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가치나 신념을 토대로 해서 그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대부분 왠지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왠지 좀 그것은 좀 가식적인 것 같고, 그리고 왠지 이것은 교회 놀이 하는 것 같은, 여러분 교회 놀이 아시죠? 왠지 믿음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해요, 뭐 그런 어떤 그런 교회 놀이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왠지 그런 것들이 좀 어색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솔직하게 느낌으로 말해야 저 사람이 참 인간적이고 솔직하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 안에서 보면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고,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도 우리가 하게 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누고, 남들이 모르는 소문을 들려주기도 하고, 조금은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는 조크와 농담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업시키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 주로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복음에 유창해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공동체가 마치 영어를 하는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많지 않은 것처럼 복음으로 말하는 공동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임이 예수님을 더욱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그래서 늘 복음을 기억나게 하고 복음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 교회 모임들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셀 모임이 저는 가장 원형이라고 생각해요. 셀 모임이야말로 정말로 복음 중심으로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모임이어야 된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어 스터디 같은 거 하잖아요. 영어로만 말하는 그런 스터디 같은 거 하면은 한국말로 한국 단어가 나오면 벌금 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셀 모임 안에서는 야, 우리는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자, 복음의 언어를 쓰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치 복음 스터디를 하는 것처럼 그런 모임이 저는 셀 모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교회 모임도 그렇고, 또 우리 각 부서와 우리 모든 팀들이 모여서 같이 나눌 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이 복음의 언어라는 이 책을 쓴 이 저자는 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환경에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예줄 중에 먹는 시간을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먹는 시간을 복음적으로 살기, 이게 가능할까? 먹는 건 먹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첫 번째 축복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이것을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 주었어요.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먹으라. 먹으라는 축복이에요. 두 개의 축복밖에 없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먹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것도 인간에게 준 축복의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먹는 것은. 먹는 것은 우리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먹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 드실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우리가 정말 굶지 않도록,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가 먹으면서 존재가 뭔가 이렇게 묻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묵상을 하면서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먹는 즐거움과 행복감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 그냥 입으로만 먹고 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 먹을 때 뭘 주셨습니까? 오감이라는 걸 주셨어요. 오감. 그죠? 오감. 여러분들에게 지금 초콜릿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무슨 초콜릿입니까? 가나 초콜릿. 네. 이 가나 초콜릿, 아마 저희 세대는 이 가나 초콜릿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기억들, 추억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젊은 전사님들은 아마 가나 초콜릿 안 사 먹을 텐데, 우리는 추억이 많이 있죠. 한번 그걸 꺼내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이 가나 초콜릿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 생각 나시죠? 안 나세요? 그거 먹으라고 드린 거 아닌데. 옛날 생각 많이 나시죠?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 토막씩 잘라서 나눠 먹었던 그런 추억들도 있고, 뭐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걸 먹기도 하고, 만화책 보면서 먹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건네주기도 했던 그런 초콜릿이죠. 그거 자꾸 먹지 말라니까 이렇게 다 드시고. 자, 그거를 잘라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나눠줍시다. 다 먹었어? 시장하셨나 보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맛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서 선물로 나눠주십시오. 혼자 먹으신 분도 어쩔 수 없고. 여러분 먹으면서 어때요? 그 입안의 달콤함이 느껴지시죠? 그죠? 우리에게 이런 오감을 주셨어요. 오감을. 그 초콜릿의 부드러운 감촉과 이 느낌이 참 좋죠. 그리고 목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달콤함 느껴보시고, 또 이 우유와 카카오가 아주 절묘하게 혼합돼서 이 초콜릿의 풍미를 우리가 느껴볼 수도 있고, 또 단맛은 왠지 우리의 기분을 상승시켜 주기도 하죠. 그래서 기분이 우울할 때 먹으면, 이 초콜릿 같은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끼고 또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눈으로 보면서 행복해지죠. 오늘 지금도 끝나고 나서 뭘 먹을까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실 텐데 막 그걸 보기만 해도 우리는 행복해지고 또 그 음식 냄새가 코에 와 닿으면 우리는 더 식욕이 더 올라오고 또 그 음식을 내가 입안에 넣으면 다양한 식감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면서 그 포만감 속에서 우리가 만족감과 안정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먹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 먹는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같이 먹으면서 즐거움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렇다고 먹다가 나는 찬양하리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야 이거 정말 맛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그 안에 점점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우리가 이 먹는 시간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귀한 앞으로의 식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하셨던 것이 있죠. 항상 같이 먹으셨어요. 혼자 먹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더구나 예수님은요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하고나 같이 밥을 먹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좀 불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불편한 사람 앞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는 절대 앞에 안 앉으려고 하죠. 가능하면 빨리 떨어지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늦게 온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이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죠. 저하고 밥 먹어서 불편한 건 괜찮은데 저는 우리가 이것만큼은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하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편안한 사람하고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하고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하고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일부러 찾아가서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운동, 그런 사역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확 떠올랐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대단할까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뭐 리빙스턴이나 슈바이처 같은 그런 선교사들만 우리가 생각하고 막 뭔가 이상화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다른 건 하나 없어요.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 저는 그것만으로도 전 선교라고 좀 믿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뒤에 좀 더 설교하겠지만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와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밥을 먹습니다. 유쾌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편안한 대화하면서 야 너 회개해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같이 밥을 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밥을 다 먹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선생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밥만 먹었을 뿐인데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식구가 더 많아지고 우리의 식구가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지에 가서 같이 거기서 현지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막 축사를 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우리가 전도를 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떠나서 기본적인 거 우리 같이 밥을 먹는 거 거기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면서 같이 먹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같이 밥을 먹는 거. 우리가 1년에 한 번 우리가 자단지로 가고 또 우리가 비전업을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같이 그런 어려운 이웃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 이것만으로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혼자 밥을 먹는 외로운 분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이들과 같이 밥을 먹어주는 공동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 걸 같이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식구라고 해요. 식구. 그러니까 식구라는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 그죠?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먹는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된다는 의미이고요, 친구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것을 함께 먹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몸이다. 식구가 된다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같은 식구가 되어서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한 것이 밥을 먹는 거였어요. 딴 게 없었어요. 뭐 안수식을 하거나 뭐 제자 훈련 수료식을 하거나 뭐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밥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성례전이라고 해서 그걸 예배 안에 넣었지만 사실 그것은 밥 먹는 시간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마지막 그 식사를 영원히 잊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것이 단순히 성만찬 예식에서만 들어가는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먹는 모든 시간들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마지막 식사를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나를 살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앞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 사람과 관계는 어떤지, 나는 어떤 죄 속에 있었는지 나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먹는 순간도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경건하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말이 많죠. 여러분, 이 식사를 높인 말이 있죠. 식사의 높인 말이 뭐죠? 진지. 여러분, 진지라고 하는 이 말의 한자어를 여러분 아세요? 한자어? 진리할 때 진짜에다가 슬기로울 지자예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지셨습니까? 이렇게 어른들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뭐 어떤 질문이냐?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죠, 그죠? 엄청난 의미입니다. 근데 왜 우리 선조들은 이 식사를 단순히 밥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누군가는 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나라 주식은 쌀인데 이 쌀을 먹으면서 많은 것을 묵상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 쌀이 물질이죠, 물질. 물질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살이 돼, 내 몸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정신이 되고, 또 그 정신이 나에게 새로운 영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물질, 이 쌀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귀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물질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정신으로, 정신에서 영으로 발전하는 이 단계를 지금 이 진지라고 하는 개념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진지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거룩한 식사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예 당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당신 자신 자체를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뜯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뜯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살을 뜯어 먹는다. 상당히 끔찍한 행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왜 끔찍하지만 우리는 왜 이거를 해야 될까요? 이 방법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거미 이야기 아시죠? 특히 염난거미 같은 경우는요,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가 알에서 나오면 이 새끼가 어떻게 하냐면 어미의 몸을 파먹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끔찍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새끼 거미가 만일 어머니, 제가 어떻게 어머니의 몸을 뜯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절대 못 먹습니다. 그러면 그 새끼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먹는 행위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모든 먹거리들은요, 우리를 위해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런 동식물들과 많은 그런 그 먹거리들이 우리에게 희생당하는 거예요. 희생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초콜릿을 먹었는데 이 초콜릿도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카카오 농장에서 정말 지금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 어린 노동자들의 그런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음식을 먹고 가족들은 그 사랑을 먹고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먹는 것 자체가 희생제이고 숭고한 십자가의 그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흐를 때 비로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 때는 매주 성만찬 예식을 하고 있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자체가 거룩한 성례전이고 예배의 순간이다. 우리가 먹으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먹을 수 있고 먹으면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파 보신 분들 아시죠? 저희 아버님도 최근에 좀 병이 있으셔서 아주 너무 독한 약을 드시니까 먹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넘기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맛은 아예 느끼지 못하고 넘기지 못하시는 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먹는다는 것이, 먹으면서 맛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오늘도 먹으면서 감사와 행복과 은혜와 감동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오감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즐겁게 감사하게 먹으시기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